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 이제 시편 묵상을 아침마다 또 하고 있죠. 시편 38편은 참회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많은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참회시는 한 7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38편이 참회시의 세 번째. 이제 다윗의 참회시이죠. 오늘 38편을 보면 읽으며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어떤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 죄의 짐. 지난주에 캄보디아 이제 교장님이 어떤 딸의 40세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대충 하기는 뭔가 큰 사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고라는 것. 그래서 갑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충격은 대단히 크겠다.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질병으로 오랜 질병 뭐 2년, 3년 오랜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그것이 이제 아픔이 이렇게 좀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이렇게 아프시다가 보면 이제 좀 한때는 이제 그냥 돌아가신 게 마음이 오히려 편하시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갑작스럽게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올 때가 있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늘 우리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병이나 사고 또는 우리 세상살이를 하면 늘 부딪히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있죠. 어떤 미워하는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죄의 짐. 우리가 그 경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화살로 찌르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에서 어떤 악취가 나죠. 때로는 마치 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마디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의 스트레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밤에 잠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이 불안 증세가 생기면 화장실을 또 자주 가게 돼요. 그러면 또 밤에 잠을 설치기 때문에 낮에 너무 피곤합니다. 오랜만에 친지가 얼굴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놀래죠. 사실은 그 죄의 짐이 우리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적 그 죄의 짐이 많지는 않아요.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질병이나 어떤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짐들이 인생의 짐들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죄의 짐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완전히 눌려서 아주 상처를 받고 살아가기도 하고 이걸 일종의 이제 한이라고도 하죠. 한에 맺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꺾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꺾인다. 이게 꺾인다는 것이 뭐 부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아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 참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죠. 사실은
너무 귀엽고 이쁘기도 하지만 참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요. 조금 이렇게 질만 하면 또 이 환절기가 와가지고 애들이 다 아파요. 그럼 참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참 너무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나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은 그것이 싫어서 그 무거워서 그것을 거부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니면 아기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을 살지 않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는 시간이 100살이라고 하면 100살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느 만큼의 양을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내가 한 30% 정도의 인생밖에 살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 70년을 내가 포기하고 살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또 나름대로 무거운 책임도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 속에서 결국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이들 키우면서 내 부족함을 사실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른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찌르는 듯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기도하죠. 1절 읽겠습니다. 주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1절이 이것이 이제 38편의 어떤 주제 문과가 같습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제 2절 3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리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살과 뼈에 뭐냐면 샬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은 내 뼈와 살에 샬롬, 평화를 임하게 주시는 거죠. 근데 저 역시 좀 20, 30대, 30, 40대 젊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게 몸으로 온다는 것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그냥 마음이 힘들 뿐이지 그것을 몸이 힘든다는 것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게 오면 이 몸으로 와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8편이 그동안 내가 느끼지 못했던 뭐 이렇게 죄의 짐이 이렇게 몸으로까지 올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어느 나이가 이렇게 넘어서니까 이 어떤 어려움이나 이 죄의 짐이 몸으로 힘들게 되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눈썹이 멀쩡하던 눈썹이 막 이렇게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막 하얗게 희는 정도가 아니라 눈썹이 아주 흉하게 자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좀 문제가 좀 해결이 되니까 또 눈썹이 제대로 자라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이 죄의 짐이라는 것이 대단히 무섭구나.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나쁜 세포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스트레스가 참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팠을 때 의사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감기 독감에 걸리면 내가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목이 붓고 뭐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증상에 대해서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어떤 압박, 어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두려웠고 불안합니다. 걱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신의 죄의 증상을 하나님께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자, 8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해져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 동네 어떤 내과 의원이 있는데 그분은 참 잘 맞춰요. 마치 명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촉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면 톡 알아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소개를 시키기도 하는데 자기의 증상을 의사한테 지금 얘기하듯이 내가 너무 힘듭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내가 신음이 날 정도입니다. 이 육체적인 아픔이 내 마음의 아픔까지로 다가오죠. 내가 마음이 탄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증상들을 내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아주 거칠게 뜁니다.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탄식 소리가 절로 나오고 기력이 쇠진합니다. 그리고 눈조차 내가 빛을 잃고 감각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분별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근데 이제 참 육체적인 아픔이 그다음엔 마음의 아픔으로 왔고 이제 마음의 아픔이 오자 이제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까운 친정이나 친구들조차 외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맨날 얼굴을 쭈그리고 인상이 좋지 않은 그 친구를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족분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멀리 지내던 또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뒤에서 벨소리를 다 합니다. 그거 봐, 그거 잘 됐어, 잘해. 너 옛날에 그러니까 죄 받는 거지, 벌 받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진짜 어려웠을 때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뭐라고 대꾸하기도 싫고 그래 니네들이 내 마음을 아느냐, 너희들이 내 처지를 아느냐, 너희들 그냥 대꾸하기도 싫고 이제 누구에게 나의 문제를 하소연하기도 싫죠.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삶을 포기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에 빠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의 그 전쟁, 세상살이에서 이제 경쟁에서 자신도 없고 하다 보니까 모르겠다, 뭐 그냥 어딘가에다 그냥 마음을 쏟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마약에 중독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없고 무기력하고 참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끔 이렇게 월드컵 축구팀이 16강 하니까 잠시 우리는 삶에 그것으로 위안을 삼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다윗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랄 뿐입니다. 우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 다윗은 왜 몸의 아픔, 죄와 몸의 아픔을 얘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회복되어졌을 때, 내 영혼이 생명을 받았을 때 내 몸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영혼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요. 시편 38편 15절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마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의 사함을 너 받으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니시고서 남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모두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지성소의 깊은 곳,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 나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딜까요?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또 천국이면 뭘로 만들었죠? 시멘트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죠. 여러분들의 집 역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족 간의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랑이 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6편 7에서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멘. 그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그 생명의 물을, 그 생명의 말씀을 마시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동화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있죠? 아까 내가 클래식을 예를 들었어요.
예. 이미자 씨의 노래도 예를 들었고 또 클래식을 예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동화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죠? 동화를 읽으면 뭐 물리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있나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마치 요즘에 그 세 번째 손주를 이렇게 많이 얼굴을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은. 어, 어떻게 이렇게 천진난만할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해맑을까? 마치 죄가 없는 세상, 그 천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걔가 그렇다고 해서 뭘 하는 것도 안 해요. 뭘 뭐 봉사를 하는 것도 하고 또 아니고, 걔가 뭘 우리를 뭐 사랑한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걔가 집안을 청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뭐 말로 달래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가 와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뭔가 하나 캐치하고 가야지.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편, 지난번 아가서도 역시 그렇겠지만, 시편을 내가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동화가 주는 어떤 천진난만함, 어떤 꿈의 세계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들은 그냥 나에게 어떤 또 다른 천국의 삶을, 그런 힘들지만 참 어려운 이 각박한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막의 한 떨기 꽃을 보는 것 같은, 막 피지 못할 그 들판에 하나의 들꽃이 핀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샬롬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단한 넓은 땅을 차지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은 하나의 꿈이요, 그것은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요, 소명의 자리요. 그 땅을 바라보며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꿈과 소망을 안고 하나님께 갔을 거예요. 마치 그러한 땅이에요. 29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도대체 그 땅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나라, 그런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 여기 공의, 법, 이것은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왜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냐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늘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그의 삶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둥처럼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34절 읽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법도를 지켜라. 주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 한마디로 여기서 도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너를 높여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